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줘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끼를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인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줘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2024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달력이 걸려 있었을 겁니다. 2023년도 달력 뜯어버리셨죠? 거기다 새로 2024년도 달력을 그으셨죠? 세상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때요? 우리는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기는커녕 그대로입니까? 제자리는 안 돼요. 제자리란 건 없어요. 1년 지난 만큼 우리의 몸도 약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사진을 안 찍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기나 몸살이 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제게 아마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이 기후가 온도가 조금만 바뀌면 그냥 물이 줄라고 코가 물이. 그리고 그걸 딱 닦아보니까 이거 막 흐러져 버렸어요. 그런 거지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얼마나 죄송한지. 그래서 오늘 마스크까지 한번 이렇게 껴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가 마음먹은 그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2024년 꼭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새 결단을, 새롭게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게 있었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도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주 안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를, 그것도 첫 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내게 맡겨두지 마시옵고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만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크신 역사 가운데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연약한 곳에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크신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속한 모든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해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홀로 죽어나오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해 첫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첫 번 보는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55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대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호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호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93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93번. 새해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옆에 가서 앞에도 보고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새해 첫 번째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아멘.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구나. 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의 또 주님 만남 그것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뜻을 생각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실 것 나는 확실히 속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온다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나고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아시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숱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셨더라면 믿음은커녕 우리의 삶조차도 어찌 되었을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붙잡아 주셨음에 이렇게 새해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같이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이길 수 없음을 이 한 해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늘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어린 친구들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바로 내일의 교회요, 이 땅을 든든히 세워갈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향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휴가를 얻어서 미국을 여행하고 있는 중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그저 여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갔는데 문 입구에서 여행하던 그 모습의 옷으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내쫓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또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도 교회에 있는데 뭐 이거밖에 없나? 그래서 목사님이 숙소로 가서 다시 정장을 하고 어떠하길래 이렇게 할까? 정말 그 예배에 참여해 보았더니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그렇게 엄송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 덥고 힘든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정장으로 그 답답함을 이겨내면서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가, 아, 이게 진짜 예배다. 너무나 고맙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옆에 늘 앉는 그 사람이 앉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어른, 더 경험이 많은 어른이니까 예배 중간에 아이들을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가르치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같이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눈 뜨고 주목해서 들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같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지 할 거 다 하고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야를 돌봐서 어떻게 되겠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 스스로가 목사를 향하든지 예배에 집중하든지 앞으로 집중하든지 하도록 그래 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와서 임집사님처럼 조차도 이것저것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효미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나날이 새로워져가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알아요?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그 혼란하고 어려웠던 그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정의 자리가 잡힌 어느 날 고향 홀로 계시는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미리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며칠 전부터 막 청소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면 내가 늘 해주던 그 음식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아들 대통령 워싱턴이 수행원들과 더불어 왁자지껄하게 고향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하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와서 손에 밀가루를 묻힌 그 손으로 아들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고, 아들 대통령도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다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주방으로 가서
아들에게 먹이겠다고 그 비스켓 과자를 굽는 거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비좁은 집에 소행원들과 더불어 컥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 중에 아들 워싱턴이 주방에서 열심히 손님 접대하겠다고 땀 흘리면서 먼지를 불불 일으키고 있는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여기 나와서 쉬시고 이 밖에 있는 다른 일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내가 먹이고 싶어하는 이 과자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싱턴 아들이 얘기합니다.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머니가 힘들게, 안 그래도 연세가 많은데 이거 힘들게 직접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시키시고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시고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일을 직접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게 대통령의 어머니라면 나는 대통령 어머니 안 하겠다. 나는 내 아들 이렇게 아들을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자 만들어주는 그게 나의 보람이요 나의 일이지. 나 대통령 아들이 되었다고 폼 잡고 앉아서 시키고 하는 그런 일 안 하겠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말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을 먹으면서도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느낄 겁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되고 칭찬을 들어도 왠지 모르게 낯이 뜨겁고 우리 모두 한 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이왕 하는 거 뭐라도 좀 제대로 해보는.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뭐라 그려놨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다시 뭐라고요? 갈수록 풍성한 은혜. 그런 삶이 돼야 되겠지, 그죠? 갈수록 하나라도 더 좋아져야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80 넘은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겪어봐.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달라. 어떻게 달라요? 힘이 더 세져요? 웬걸? 잠도 안 오고 온 몸이 쑤시고 더 나빠져요? 그런데 우리 갈수록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돌보심으로 그런 은혜 입을 수 있는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좀 더 복 있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갈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곳에서 임하게 되어질까라고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심 집사님이 아주 재치있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찬양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달라서 야, 참
참 이게 이 찬양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찬양할 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이 기적의 현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변화되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맞아.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 모임들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들이 모이는 모임에는 먹을 게 부족할까요? 먹어도 나중에 남을까요? 에? 여러분 잘 모르는가 보구나.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른들이 모이는 거기에 가보면 먹을 게 끝까지 남아야 돼. 그래서 그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같이 합니다. 먹고도 싸갈 게 있어야 잔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음식은 어떨까요? 남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딱 맞게 준비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해요. 어떨 때는 먹다 보면 부족해요. 누가 맛있는 거 하나 해뿌리면 그만 그거 딱 금세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의 잔치는 그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만 잔치가 끝이 날까요? 기다리다 신랑이 왔다 그래야 끝이 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잔치가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는 일찌감치 음식들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뭡니까? 포도주. 우리들도 잔치에 갔다가 뭐가 부족하면 아이고 그 집 틀렸더라 그럴까요? 그 뭐 쓸데도 없는 것 같은 그 술이 떨어지면 아이고 그 집 뭐 그따위로 준비했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굉장한 교회는 부족함이 풍성할 것 같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거 풀고 저것도 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마다 부족함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부족함을 알고 누군가 채워 놓으니까 그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인생, 어떤 생활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부족함을 보고 왜 이렇게 준비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것을 내가 앞장서서 어떻게 채워서 이 부족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바꿔야만 해요. 저는 혼자 어떨 때 조용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홍종필 집사님이 어떨 때는 참 마음에 고마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도 우리 이미 벌써 떡국이고 만두고 그 맛있는 거 끝없이 드셨죠? 또 준비. 우리 모두가
부족함을 내가 메꾸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할까 이렇게 하는 데 따라서 그곳이 풍성해지고 그곳이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그지없으면은 그것은 보기 뻔한 겁니다. 서로가 상처받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게 새기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그 비결, 그것을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감사가 가득한, 정말 자랑할 것이 가득한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이 잔치에 부족함이 있는 그 부분을 누가 해결을 해야만 해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잔치 주인이 해야지 뭐, 그죠? 아니 잔치집 주인이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하러 가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잔치집의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아, 친척은 그 책임이 있구나, 그죠? 친척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 잔치하는데 먼 거리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없은 거 어떻게 하나 우리가 어디 가서 만들자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런 분만 있다면 진짜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부족한 거 신경 쓸 일 없어요 사실은. 포도주 없는 거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없는 걸 가지고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수님한테 왜 와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왜 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집에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주인 같은 마음으로 하인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이거 부족하구나, 니 어디 좀 가구나, 주인하고 의논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 그래야 할 일이지. 거기 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여기에 심각하고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족하면 그 부족을 위해 이제부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먼저 누가 떠오를까? 이걸 생각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거 아닌가 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을 지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돈 주머니를 보는 거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어떻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우리는 온갖 불평과 안타까운 마음과 좌절과 시험을 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조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때를 따라 쓸 만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불평하고 원망이 없다고? 부족한 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결코 불평과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여러분들 그저 쉽게 성경이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매달렸구나 그러지만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결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렇다면은
그것까지도 내게 가져왔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거 뛰어넘어도 돼요. 이것까지 했으니까.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또렷하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결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시간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 마리아의 강구에 첫 마디가 그게 나와 뭔가 깨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돼야 한다. 그걸 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 나는 갈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로 갈까? 아니 주님께로 갈까라고만 생각해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생각기도 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한테 갈까? 어떻게 할까? 밤새 꿈꾸고.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잘라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와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 내 때가 시작. 내 때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셔야 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는 이거보다 더 큰 거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태평일 때가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왜 나한테 왔어? 가지고 가. 나는 그런 거 은혜 안 베풀 거야.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뛰어넘고 거절을 또 뛰어넘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다. 평생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진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더럽다 추하다 이 소리 하면서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것만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여인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 아무도 없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도 옷만 만져도 낫겠다.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이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거절함에도 예수님에게 여러분 거절했죠? 5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저런 현장을 딴 데서 보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촉분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뭐라 그러든지 그대로 해라. 그럼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정말 올 한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신앙생활이 이렇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래서 온 잔치가 기뻐하며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이 현장은 마리아의 굽히지 않는 신앙, 아무리 예수님 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 나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이 확신이 이렇게 놀라운 현장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 솔직히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굽히지 않고 저렇게 나를 향하여 확신할까? 아마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6절보다 먼저 읽어야 할 부분이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절에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무슨 항아리입니까? 에? 거기에 뭐 정확하게 성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 항아리는 거룩하고 고귀하다 생각하시겠죠? 우리로 말하면은 집에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입니다. 먼지 닦아 씻어내는 그 항아리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물을 채우라? 여러분, 물 채울까요? 우리는 그 물 채울까요? 거짓말도 참 잘하시죠. 여러분, 우선 나부터도 그 항아리에 손 닦고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씻고 하는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있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억만금을 주는 좋은 포도주라 그래도 아이고 나는 구역질이 나서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은 안 먹겠다 그럴 겁니다. 왜? 포도주가 담겨야 할 물이야. 포도주가 담겨야 할 항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머리로 우리 수준으로 변화시키지 마세요.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허들의 물, 손 씻을 물, 그 거룩한 예식을 하니까 뭐 엄청난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가 담겨야 할 소중한 항아리가 아니라 그저 손 씻는 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물 채우려 하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채웠다고요? 뭐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그저 가득 채웠다 그러겠죠. 그러나 이 의미를 더 새겨보면은 최선을 다했다. 불평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채워야 해요? 마지못해서 채운 게 아니라 넘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의 현장은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포기하지 않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그 역사 위에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무조건 순종. 같이 합니다. 무조건 순종.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안 맞아도 순종이 그게 순종이지, 요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다 하고 그 순종은 그건 순종 아닙니다. 내가 맞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그 항아리에 물을 왜 채워요? 지금 부족한 거는 포도주인데 그 하필이면 또 물을 채워도 포도주 항아리 갖다 채워야지 왜 그거 갖다 채워요? 손 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엉뚱한 소리 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뭘 갖다 부었어요? 아기까지 뭘 채웠어요? 근데 그 물을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뭐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뭐라고요? 갖다 주었더니 그 항아리 갖다 부었더니만
거룩한 성례식에 쓰는 그 물항아리이기 때문에 갖다 붓자마자 향기가 막 향긋하게 올라오는 포도주였을까요? 그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거기에다 뭘 갖다 부었어요? 또 갖다 주는 거는 뭡니까? 근데 그걸 갖다 줘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했을 때 무조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해요.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지금 이 급한 시간에 그 짓 하고 있어요. 아니 물을 내가 물 갖다 놓고 뻔 물이 아는데 그걸 뭐 왜 갖다 줘요? 어떻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거기 어떻게 기적의 현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여기 하인들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그것도 기쁘게, 그것도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분명하게 마음으로 다짐하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리아 같은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는 확신. 거기에 하인들 뭘 알겠습니까? 그 하인들 매일같이 하는 일이 물 떠오는 일이고 집안 청소하는 일인데 그 물 떠오는 거 항아리 그 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예 하라고 하니까 예.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9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언제쯤이었을까요? 하인들은 물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갖다 넘겨줄 때까지도 뭐 자기들이 또 물인 거 뻔하잖아요. 언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대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내 삶으로, 내 하는 일로,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해요. 내가 요렇게 해주시고 내가 요렇게 보아야 합니다. 결코 기적의 현장이 있을 수 없어요. 하인들 가져다 주면서 자기들 뻔히 또 아는 그 알고 있는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종 위에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갖다 줬더니만 같이 하십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나 알아요? 하인들은 자기들이 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변화, 포도주의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세상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어떤 거냐요? 왜 그래요? 취해 있으니까 맛이 뭔지도 모르고 주는 거니까 주고 먹는 거니까 먹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대는 신랑아 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려온 신랑은 이 물 어떻게 포도주 된 거 알아요, 몰라요? 이야, 모르는 가운데 이 기적의 현장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오직 주님만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마리아도 알고 물 떠온 하인들도 알고 이게 어떻게 되어진지 알고 그럼 이게 무슨 뭘 의미합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은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는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어떤 한 해를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습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는 초라해질 뿐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수록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육이 감사가 넘치고 돌아보는 곳마다 주의 은혜로 영광 돌릴 일들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하시겠습니다. 갈수록 풍성한 은혜 우리 모두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한 해 지나면 우리의 나이는 더 먹어지고 모든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평하고 한숨 쉴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한 해 한 해 인간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더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더 큰 은혜, 믿음을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 교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거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 받들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떠난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여 실세 떠간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해 첫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한 해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는,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의 생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할 때 하나님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쓸데없는 곳에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로 날로 풍성한 은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감사로 맞고자 하는 감사 예물을 크게 축복하시되 이 한 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채우실 만한 자랑스러운 예물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8장 1절만 부르시면서 2024년 새해 첫 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녹을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속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며 살기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을 담고자 하는 성찬 예식으로 시작하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 내게 베풀어 주신 성찬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이 성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이 귀한 역사 꼭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성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떡,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보혈의 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생활에 새기며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 살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 오늘 내 속에 새롭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신앙생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집례자들이 떡을 먼저 받는 이유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살에 동참함은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떡을 받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살을 찢어 나를 살리려고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송찬상, 나 같은 죄인이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살을 대함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무럭무럭 내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까지 힘있게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제는 15살의 세례를 받으면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성장을 해서 믿음 안에 이렇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식후에 이렇게 잔을 드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시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잔을 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거듭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뻐하심을 향해 겸손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시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모든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며 드시기를 바랍니다. 드시고 잔은 그 자리에 탁자 위에 그대로 올려두셔야 합니다. 한 개가 부족해서 벌써 그곳이 꼭 뚫려 있는 것 같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꼭 그 자리에 올려두시면 나중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입으면서 올한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정말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꼭 되어지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갈수록 풍성한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36장 1절입니다. 1절을 부르고 오늘은 새해 첫 주니까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죄를 얻으러 옛것은 지나고 세상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병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행하시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갈수록 풍성한 은혜를 내가 기도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며 충성하여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